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은 글귀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면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기초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뭘까요? 반복과 심화. 집사님 잘 맞춰주셨어요. 유기농 호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각수 한번 부탁합니다. 다니엘서는 반복되고 심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주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까? 다니엘서 주제 두 가지? 심판과 끝.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저희 잘 아는 목사님이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호두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심판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놓기입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중에 한번 맞춰볼까? 세 글자. 손 들었어. 똑같아.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가요? 예, 우리 친구 크게 장래인.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하여 장래일을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머리는 뭐로 돼 있었다고 했죠? 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합쳐졌어요. 자, 금머리는 어느 나라였지요? 바벨론. 자, 은나라, 놋나라, 쇠나라.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어린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친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 은은 메데 페르시아, 놋은 그리스, 쇠는 로마요. 우리 구리 해오름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렇죠? 바벨론, 은나라는 메데페르시아, 세계 최초로 은을 세금으로 거둔 나라였죠. 놋은 구리 재련에 탁월했던 그리스, 쇠는 철기 문화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은 분열된 나라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지구 종말은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아까 복습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에 4번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가운데 확실히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장래일을 펼쳐 보이셨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래에 대하여 설명을 했지만 모두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어쩌면 이 신상 같은 우리의 삶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인간의 이설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드시고 그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꿈이 계속되지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쳤더니 이 우상은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는 것이 꿈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신상은 금속으로 묘사가 되었지만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돌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돌이 무엇을 상징하지요? 성경에는 그 모든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라고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아하, 성경에 답이 나오지요. 그 돌은,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방문하시는 재림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서기 31년 1월 13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칼빈은 재림의 날은 모든 사건 중에 가장 기쁜 사건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부흥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재림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매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코레이도라고 하는 전쟁 기념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항전하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이 메가더가 그 섬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병사를 구하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본국에서 호주의 전투로 호출을 받은 것입니다. 명령에 사는 군인이 그 명령에 따라 가야 했지만 그 부하들, 포로로 잡혀있는 부하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들에게 시켜서 인쇄를 하여서 그 섬 위에 낙엽처럼 뿌렸는데 그 인쇄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포로들은 아마도 그 인쇄물을 받고서 큰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 약속대로 메가더 장군은 호주의 전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포로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 하면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 중에 3분의 1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1517번, 신약 성경에 무려 331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신약 성경의 매 21절마다 한 번씩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하셨다면 재림은 2배나 더 많이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초림에 관하여 한 번 언급했다면 재림은 무려 8배나 더 많이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이 333가지인데 그 중에 109개는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나머지 224개는 재림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림 때 109개가 정확히 성취됐다면 재림도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라고 이미 400년 전에 예언을 하였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2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울까 봐 에브라다라는 사람이 족장이 되어 세운 마을인 베들레헴아 하면서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라고 정확히 찍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900여 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족에 찔리는 이 십자가형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로마가 수용한 것인데 바로 그 시대의 예수님이 수족에 찔리는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9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는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까? 정확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2 강도 사이에 죽으셨고 부자가 묻힐 무덤인 그 돌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부자와 묘실이 함께 된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109개 예언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천사들도 증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집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아들 누가 돌봐줄까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다 보복하지 마시고 좀 마음에 묻어두시기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무려 30번 이상 잠잔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못 믿을까 봐 날마다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어제도 죽었지만 아침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하다가 언젠가 조금 긴 잠을 자는데 아침마다 깨워주실 하나님이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포천에 있는 송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송우리 교회는 무려 4천여 분의 잠자는 재림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송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성도와 깨어있는 성도.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공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시거든 여러분 성심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과 칭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분은 숨어서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한 가지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장가도 못 가보고 하늘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도 하고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왔는데 이제 자식도 낳고 우리 아이들이 시집갈 나이가 거의 되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계산하든지 이날 오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날짜 계산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10월 28일에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부평역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니 대체 성경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새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짜를 감추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계약 날짜를 아니까 계약 전날 밤새서 밀린 일기 다 쓰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사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지 맘대로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 하루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짜는 감추셨지만 우리가 나태해질까 봐 징조는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징조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 씨, 그래서 왜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인가 했더니 이분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이 뭔가 했더니 성경의 계시록 17장 5절에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기 때문에 구름은 수증기의 일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온 것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달을 밟고 해를 입은 여자가 문, 선, 영어로 달, 해, 밝을명 해서 문선명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교 조희성 씨 대단했습니다. 뭐 불교인들,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 이분이 바로 정도령이고 예수 재림이라고 해서 박수를 쳐가면서 이분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휘달리면서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나온 제품이 신앙촌 제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인 교사죄로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JMS 정명석 씨 성추행죄로 잡혀서 중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잡혀서 10년 복역하고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건재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들은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상홍 씨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상홍 씨는 원래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과 자녀도 낳았고 이 장길자 씨도 다른 남편이 있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장길자 씨가 갑자기 신부가 되더니 후계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최우평 씨가 또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어디에 갔더니 이런 벽보가 붙어 있어요. 또 최반옥천부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요. 여러분 저 마석에 가면 모란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 재림 예수님의 묘가 있습니다. 심계숙이라는 할머니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저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요즘에 안 보내서 왜 안 보내시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편지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한국에만도요 최근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9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주님은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역사 이래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20세기 100년을 돌아보면서 뉴스위크 지에는 20세기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국지전이었지만 세계가 포함된 세계대전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5,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 북아일랜드 전쟁,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란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 르완다 내전,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여러분 20세기 100년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억 8천만 명인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1세기가 되면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하여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하고 그루지아에 내전이 생기고 리비아 내전이 있고 이집트에도 내전이 있고 시리아에도 내전이 있고 우크라이나 내전, 크림반도 전쟁, 또 IS 이슬람 국가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살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까? 여기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국방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젊은 친구가 참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어서 20만 명이 죽었지요. 그 참혹한 현상을 본 종군 기자인 윌리엄 리플리는 저는 지금 세계 종말이 시작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2010년도 핵무기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구에는 2만 4천 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폭탄의 200만 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계산해 보면 지구 1인당 6톤의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화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아하 정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성경은 이렇게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징조는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세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기근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무엇이죠?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기근이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끼를 잘 먹고 있지만 지구 인구 가운데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에 10억이 굶주리고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식량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804년에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는데 123년 후에 20억이 되었습니다. 33년 후에 30억이 되었고요. 14년 후에 40억이 되었고 13년 후에 50억이 되었고 12년 후에 60억이 되었고 지금은 77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2억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어떻습니까?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죽었어요. IT 지진으로 22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최근에 네팔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 지질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지진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과거보다 6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한반도에도 지진이 급격하게 최근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누가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징조는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에 온역일지를 보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6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76년에 에볼라 출혈열로 80만 명, 81년부터 에이즈로 이미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위력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사스, 또 조류독감, 슈퍼박테리아, 변종플루, 또 변종신종플루, 서아프리카는 에볼라로 인하여 국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걱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징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프랑스에 해마다 눈이 내렸던 크리스마스 날 영상 25도까지 올라가서 이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날에 이 동구권에는 기록적인 혹한으로 200명이 얼어 죽었어요. 브라질 동북부의 최악의 가뭄으로 가축의 60%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눈이 와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산불과 홍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12년 만에 눈이 내렸어요. 이집트에도 112년 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미국에는 기록적인 한파로 23명이 얼어 죽고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70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에 남미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 아르헨티나는 50도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징조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징조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교단별 세계 선교 현황이라는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짜리 이 도표에는 저 위에는 나라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이 아래는 각 교단의 이름들이 전부 적혀 있어요. 그 교단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점이 없는데 저 위에서 두 번째 교단 보면 거의 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아도 거의 비어 있는데 두 번째 교단은 거의 점이 찍혀 있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거의 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 교회답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빨리 오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 땅에서 자식 잘 먹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자각하고 하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제가 그날 신방을 마치고 사택에 막 돌아왔는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글쎄, 빨리 좀 틀어보세요. 제가 텔레비전을 틀었더니요, 여러분, 그날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보았더니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붕괴의 징조가 있었는데 오전 8시에 5층 바닥에 소리가 나고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10시 30분에 4층에 뚝소리가 나고
천장에 5cm나 내려앉은 것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5층에 쿵소리가 나고 바닥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5층 기둥 부분의 천장 부분에 대리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 40분에 5층 기둥의 상판에 15cm가 침하를 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5층 옥상 바닥에 20m나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5시 40분에 4층에서 매우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보석 전시회를 하는 날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석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직원들도 위험함을 느꼈지만 그저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끝난 다음에 지금 보수를 해야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5시 52분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여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508명이 죽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의 모습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이를 것이라고,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벌써 깨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이 돌이 날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돌로 상징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돌이 이 우상을 쳐서 부수는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구약 배경을 볼 때 이것은 심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심판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구약 시대의 심판의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친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 자신을 그 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든지 돌 아래 깔리든지.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돌 아래 깔리는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하였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우상이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여름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분의 심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함정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 여인이 붙잡혔다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잡혀와야 하는데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분명히 한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유혹하고 그 남자는 빠지고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상황 설정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는 성경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인들에게만 있는 사형권을 예수님이 직권남용했으므로 로마에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 구실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왜 나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냐?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너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러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예수님이 뭘 쓰시나 이렇게 보았더니 아무도 모르는 자기 죄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한마디만 뻥끗하면 나도 이 여인 옆에서 함께 돌 맞을 죄인이란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야, 이분이 다 알고 있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빠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돌이 날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봅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기옥 여성 부장판사가 판사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전과 14범의 여고생이 불량스럽게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 저쪽에는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절도죄로 잡혀왔습니다. 이미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모든 심리가 끝난 다음에 판결례를 차렸습니다. 피고에게 일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장판사가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개미 목소리를 따라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더 크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더 크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간호사를 꿈꾸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이 아이는 자신의 꿈을 버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해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가해자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 판사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아이도 울고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판사가 꼭 우리 하나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예수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손을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용서받은 여학생이 길거리에서 판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가 판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판사를 보는 눈이 반가울까요? 괜히 이렇게 피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용서의 호소를 무시하고 맘대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제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재림을 두려워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에 후회하면서 제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미 이 신상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66년, 메데페르시아는 208년, 그리스는 163년, 로마는 643년인데 이 발가락 시대는 무려 1543년을 지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암흑의 천국에 꼭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조금만 더 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시여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 던지고 바다에서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큼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하늘에 같이 가고 싶은 다짐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기별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 기별을 듣고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될까봐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심을 함께 읽으면서 쓰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담아서 결심을 쓰시고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거기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이름을 적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저 하늘에 예수님의 돌나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족들 죽어가는데 내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꼭 함께 하늘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573장 우리 앉으신 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